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전에 한번 평택교회에서 이 말씀을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은 이유는 그 오전 예배 때 그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누가 부자이며 누가 나사로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이 부자는 아까 드렸던 말씀이 연속이겠지만 누구든 지상에 한번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말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공자 같은 분이나 그 소크라테스 같은 분, 붓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라타 같은 분들도 고민 끝에 몰랐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몰랐다고 표현하신 분이 공자님입니다. 미지생이어든 석가사인가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관하여 논하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간이 나와 보니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5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그때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서 철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남성이라는 것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철들고 보니까 제가 남자였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이셨죠. 여자인 걸 선택하신 적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앞에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도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이 양반이 질문을 하는 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최소한 선지자이든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율법, 이거 직접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로 또는 그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그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뭔가 각오를 한번 새롭게 하고 오늘부터 나도 거듭나기로 결심했다. 탈퇴 환골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당들이 뭔가 일을 잘못하면 뭐 거듭나기로 결심을 했다는 등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한 번 더 태어나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낳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장성하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이 몸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태어납니다. 거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너보고 한번 다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장성한 육신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흰 돌에 쓰여진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그 나사로는 태어나기는 부자와 나사로가 동일하게 같이 한 번 태어난 건 같이 태어났는데, 나사로는 어느 시점에선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인터넷에서 네 분의 간증을 잠깐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드셨다고 하는 마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그리고 영국에서 기독교 2000년에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을 셋을 꼽아라 그러면은 찰스 스펄전하고 그 휘필드라고 하는 분하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세 분을 꼽는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굉장히 설교를 잘했답니다. 이 네 분이 거듭난 간증을 제가 좀 이 인터넷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몇 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의 간증을 축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834년 6월 영국 남부 에세스주에서 태어났답니다. 그 태어난 집안은 1568년부터 태어날 때까지 12대를 걸쳐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청교도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관해서도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조부모님에게 계속 들었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자주 읽었는데 전생애 동안 무려 100번, 100여 번이나 탐독했다고 한다. 6살 어릴 적에 목사관 2층의 어두침침한 방에서 철로역정의 복사판을 발견했는데 그 책은 표지가 목판화로 되어 있었다. 아래층으로 가지고 와 밝은 불빛에서 바라본 표지의 그림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청교도들이 쓴 책을 많이 읽었다. 박스터의 비회심자에 대한 부르심, 제임스의 갈급한 탐구, 죄인에 대한 경고 등이다. 그리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내적인 방황과 고뇌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약 5년간 심히 괴로운 시기, 즉 암흑기를 지낸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느끼고 살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서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참담한 말을 하는 다른 소년들과 똑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폐역무도한 죄인이었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율법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의 선한 법, 곧 십계명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십계명을 대하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확실히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빛을 잃은 태양과 같았고 그가 지은 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갔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너무도 답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찾아가 뭔가 해답을 얻기를 원했으나 어떤 설교자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 스펄전은 당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던 스펄전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순간이 다가왔다. 1850년 1월 6일 우연히 들른 예배당 안에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날 아침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버렸다.
스펄전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배당에는 20명이 채 못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목사님도 나오지 않았다. 이윽고 한 초라한 사람, 아마 양복점 직공이거나 구두 수선공처럼 보이는 이가 강단에 올라갔다. 그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외워대는 것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문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45장 22절이었는데 그 사람은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스펄전은 그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평범한 사람의 설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앙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앙망한다는 것, 즉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한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 같은 곳에 다니며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를 바라보십시오. 힘을 주어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은 한순간 숨을 돌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다.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 사람은 강당 바로 밑에 앉아있던 스펄전을 바라보았다. 그는 스펄전을 향하여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스펄전은 무척 당황했다. 그 설교자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힘을 주어 그는 말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라보시오. 스펄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꽉 차있던 구름은 걷히고 그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 그는 진실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읽을 때 주로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라보시오. 스펄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꽉 차있던 구름은 걷히고 그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 이 설교자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얼굴로 앉아있는 젊은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스펄전을 쳐다보고 말을 한 겁니다. 청년이 왜 그렇게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펄전이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보인 장면만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의 스펄전은 태어나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몇 대조가 계속 청교도 목회를 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졌습니다.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어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갔답니다. 이 앞에 보면 나중에 스펄전은 이 부분을 회고할 때 그날 비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양복쟁인지 아니면 구두수선공인지 설교를 할 줄은 모르는 그 설교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아직도 어둠을 헤매고 있을 것이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회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설교자를 만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날이 하나님 눈에 스펄전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웨슬리 간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없이 그냥 무성의하게 읽기만 합니다. 조금 읽으면서 몇 분이 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돌이켜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감리교에 지금 그 창시했다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감리교가 웨슬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삶이 얼마나 정교한 사람이었는지, 예를 들어 아침 7시 일어나면 7시부터 7시 반까지 새벽기도, 7시 반부터 뭐까지 또 콰이어 타임, 그 다음에 식사하고 30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밤 한 12시까지 밤에 잠들기까지 스케줄을 빡빡하게 적어놓고 평생 그걸 지켰던 사람이랍니다. 굉장히, 그래서 별명이 메소디스트, 규격에 맞추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어떤 생활 계획표를 적어놓고 그걸 고스란히 지켰던 굉장한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소년 시절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청년이 되어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다. 그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남보다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온갖 선행에 힘썼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일 1~2시간씩 꼭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 지켰고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였다. 말에나 행실에나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을까 하여 언제나 조심하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웨슬리는 교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다. 거기서 신학도가 되었고 여전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옥중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보았고 빈민굴에 가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돌봐주었고 최선을 다했다.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경계했다. 몇 년 뒤 웨슬리는 병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런 온갖 선행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오자 웨슬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 도저히 확신이 없었다. 마침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전 과정을 수료하고 성직자로 임명되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더욱 경건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학의 추천으로 아메리카,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향했다.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그 지루한 항해 중에도 종교 생활을 방심하지 않았다. 이 배 안에서도 그 앞에서 지켰던 일정대로, 그 스케줄대로, 그 시간표대로 매일매일을 똑같이 지키고 살았답니다. 항해 도중 그들의 탄 배는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다.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탄 25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돛이 산산조각이 나고 배에는 모두 물바다가 되었다. 아수라장인 가운데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른뿐이 아니라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린아이들도 같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지도자 같은 사람에게 당신들은 어른이니까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어린아이들도 정확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더 놀랬대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 도착해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선교사인 아우구스트 슈판켄베르그 목사를 알게 되었다. 그 선교사는 조용히 웨슬리에게 말했다. 이 웨슬리는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당신 속에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웨슬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적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외부적 행동의 표현 외에 내적 증거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당신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부모님에게도 들었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 슈판겐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듣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웨슬리는 예상치 못한 그의 질문에 매우 당황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궁리 끝에 네,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야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이미 당신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선교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 선교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웨슬리가 꼬박꼬박 일기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인디언들을 건지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왔다. 아, 그러나 나는 누가 건질까? 이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도대체 누구냐?
나의 종교는 한여름날의 종교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없으면 나는 자신이 있고 거칠 게 없다. 그러나 죽음이 나의 눈앞에 나타나면 내 심령에는 풍파가 인다. 보라, 나는 내 소유 전체를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또 넘치게 수고하고 고난도 달게 받았다. 나는 나의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안락과 명성을 버리고 내 생명을 걸고 더위에 그을리고 피곤에 지쳤으며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봉사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그의 자녀인가? 또 의로운가?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계속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웨슬리 일기가 시편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주여 내가 캄캄한 흑암 중에 부르짖나이다. 이 어두운 가운데 부르짖는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비참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날짜가 써있네요.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페인트공인 홀란드 씨가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리고 바로 자기 죄를 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건 뭐 어디 간증 써 있는 곳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집회 장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문고리를 붙잡고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홀란드라고 하는 페인트공, 아까 이 모라비아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런 직제가 좀 없었나 봅니다. 그분도 설교를 스스로 할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쓰는 로마서 서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서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속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의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웨슬리 마음에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끼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전부터 웨슬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자기 마음 안에는 내적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약속받은 흰 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육신으로서 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지으신 분, 육신도 지으셨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에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입니다. 아까 웨슬리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고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루터도 간단하게 몇 구절만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루터도 수도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내 죄로소이다, 내 죄로소이다. 젊은 신부가 수도원장 앞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주님, 제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는 애원했다. 빈곤과 순결과 순종이 항상 너를 따라야 한다. 수도원장은 억양을 높여가며 말했다.
독일 농부의 아들인 젊은 마르틴 루터는 엄숙하게 그러할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나서 모직 속옷에 검정 가운을 입고 짧은 고깔 달린 웃옷을 걸치고 검정 벨트를 차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었던가. 한 번에 며칠씩 금식했다. 밤에는 담요도 걸치지 않고 고해성사를 하며 거의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또한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문을 구슬프게 외웠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만일 수도승이 수도원의 생활을 통해 천국에 갔다면 나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내가 만일 좀 더 오래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읽고 노동하면서 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아마도 나는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을 것이다. 로마에 가게 된 루터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인가 하는 곳을 맨 무릎으로 가죽 채찍으로 자기를 쳐가면서 그 돌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게 기어 올라갔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가 나게 속죄를 하는 속죄 행위를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같이 들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 앞부분에 루터가 본인이 고민했던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죽이셨습니다. 근데 루터가 보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그냥 돌대가리라고 욕을 하는 자도 이미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육신 중에 하나가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몸으로 하는 죄야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 한탄을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엄정한 의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쳐 죽인다고,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신약에서는 더더욱 엄격한 율법을, 마음까지 깨끗해지라고 하는 율법을,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의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종결 지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인간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발견하면서 루터가 된 겁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잠깐 같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뤄진 자인 것 같고 버려진 자인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자인 것 같고 율법을 읽을 때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것 같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예를 들었던 루터나 웨슬리나 스펄전 같은 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집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구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거짓말이고 그냥 이게 그 신화나 전설이 모여진 책이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다고 이것이 전체 다고 죽은 다음에 뭐 별다른 일이 없다고 따진다면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못 알아갔습니까? 복잡하게.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과잉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했어야 될 고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속주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그때는 기독교는 정말 참된 종교가 될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번 태어난 사람 중에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까 유명했던 분들 중에 세 분의 예를 들어서 간증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주일날 집회의 목적도, 또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목적도, 어쩌면 성경을 보는 목적도, 사경에 참석하는 목적도, 그 모든 목적은 어떻게 따지면 하나로 귀결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나를 지으신 진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아느냐,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노정 안에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느냐. 어쩌면 이게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느 특정한 한 순간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보는 것은 어느 한순간 그가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기 전에 몇 년 동안 또는 그보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탐구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지해지고 심각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그 훗날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듭나고 헤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메시아로 만나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축복들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